여러분,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하듯이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멋대로 사는 것도 문제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더욱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만 하지만 다니엘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적인 행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다리오 왕이 탐복을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멋진 신앙적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외침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한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기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보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아무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뿐이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신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정받음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신앙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아무개 신앙만큼은 내가 보증한다. 야, 내가 아무개 신앙만큼은 내가 인정한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정받았던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나다나엘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한눈에 보고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한눈에 보고 큰 인정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보라,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과 행동이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다나엘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예수님하고 대화 한 번 나눈 적이 없었는데 자신을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지? 나는 예수님하고 대화 한 번 나눈 적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행위를 아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맞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도 아시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려는 그 애절함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에 이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려 하고 신앙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도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참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 도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어떻게 사명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직분을 맡기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직분도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믿어주신 주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고맙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고맙잖아요. 여러분,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인을 잘 그걸 믿지 못해요. 잘 신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아주 한마디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아무개 믿어주세요. 이게 많이 화제됐잖아요. 그 소재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신뢰를 못하는 거니까.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또 힘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목자로 믿어주고 따르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목회에 더욱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한 충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저를 믿고 따라주는 성도들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고 그리고 그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7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시작할 때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 욥기서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고 악에서 벗어났으며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믿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욥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으면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8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했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한 것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욥을 좀 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욥을 보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지고 멋있는 그런 어떤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 있으면은 그거 전부 이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지금은 전 국민이 이 사진 작가잖아요. 그걸 와서 이제 또 이거 돈 들여서 갔다 왔으니 이것도 풀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보라고 넘겨가면서 이거 좀 보라고 하품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보라 그래요. 자기나 감격스럽지. 그러잖아요. 손자들 사진 보고 이거 보라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면서 아주 보라고 지 손자만 그러는 줄 알아. 다른 손도 다 그래.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니까. 아무에게나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욥은 하나님에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온 땅을 두루 다녀 보았다라고 하니까 내 중 욥을 보았니? 아니 왜 욥을 못 봤어? 욥을 좀 보라니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기쁨이 넘쳐 자랑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욥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때묻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전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실수를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실수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신랄하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혹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먼저 나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구를 핑계하지 않습니다. 타다가나 원망하려 하지 않습니다. 타다가나 원망하려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핀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걸 신랄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재료를 삼지 말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를 살피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욥은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욥의 성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은요,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항상 번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의미의 번제사일까요? 죄 사함을 위한 번제사였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이 말이에요. 어떠했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항상 자기를 먼저 살폈다 이 말입니다. 번제를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면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욥의 행동은 이처럼 항상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욥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줄 때에 사탄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도 칭찬을 하자 듣고 있던 사탄이 불만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불만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칭찬을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단이 마음이 상한 거지 뭐. 꼬인 거지요. 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 드라마로 얘기했다면 그럴 거예요. 뭐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막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계속해서 칭찬하고 계속해서 한량없이 칭찬해 듣고 있던 사람이 끝까지 두고 봐야지. 뭐 이런 거예요. 10절의 내용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사탄도 아는구나. 근데 우리가 뭐를 써야 되겠습니까? 사탄도 아는데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냐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보호해 주심이 아니니까 사탄도 안다고.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아는데 우리가 몰라서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욥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사탄도 알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욥이 소유한 것을 다 거두어 버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부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단은요 선한 것을 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으로 몰아갑니다. 이처럼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믿었으면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봐라. 너가 어떻게 해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욥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를 100% 인정한 거예요. 저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 조건적 신앙으로 여겼어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믿고 계셨던 겁니다. 욥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욥을 그처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욥은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곤두박질하듯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죽고 몸은 극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던집니다. 사탄이 기대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등을 돌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린 여기에서 욥의 신앙과 그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항상 먼저 자기를 살펴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에게까지 욥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욥을 믿었고 자랑을 했어요. 욥은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욥은 믿었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믿고 바라고 계십니다. 욥을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욥을 그렇게 인정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어떤 조건에도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을 믿고 자랑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믿고 자랑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실망이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믿는 것에 있어 실망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